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즉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말해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12장부터 16장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이것은 실천입니다. 즉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다뤄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11장을 살펴봤는데 11장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부터는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12장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에서 1절, 제일 처음 시작하는 1절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결과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즉 지금까지 나온 모든 교리의 결과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다음으로 나오는 단어는 무엇이죠? 형제들아입니다. 이 형제들아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앞장까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구별을 다루고 있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이러한 구별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인종과 피부색을 초월한 하나님의 국제적인 가족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통적으로 따르고 지켜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 1절이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영적 예배라고 말을 했는데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합당한 예배다라는 겁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여기 산 제물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지금 연상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점은 무엇입니까? 특이한 점은 보통 제사를 드릴 때는 죽은 제물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산 제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산 제물을 쓴다라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표현입니다. 즉 그만큼 이 제사는 생생한 제사요, 살아있는 제사요, 살아있는 예배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제사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바로 몸을 드리는 제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까? 몸을 드린다 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 이 몸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는 소마입니다. 소마.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 소마 카페잖아요. 즉 몸 카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마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몸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으로서의 인간, 인격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까지 표현이 되는 삶의 양태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이 바로 이 소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마라는 말은요, 이 말을 썼을 때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상당히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플라톤이 말했던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몸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몸은 거의 당혹스러운 방해물 정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표가 무엇이었는가 하니 바로 소마, 세마, 에스틴, 즉 육체는 무덤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인간은 그 영이 육체에 갇혀 있는데 그 영은 육체로부터 탈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처럼 상당히 거리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헌신한다고 할 때 그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몸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몸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몸이 전인격을 뜻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몸이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쓴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이 드려지기 전까지는 온전한 헌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드려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몸을 드린다라는 이 말은 삶을 드린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영혼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몸을 드리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주일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의 기초도 기본도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내용들을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실천하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몸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고 마음의 감동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움직여지지를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죠. 열매는 언제 맺히게 되는 것입니까? 열매는 몸이 순종할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가까운 이웃이 누구인가? 내 직장 동료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그 직장 동료에게 말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하게 건네고 그렇게 그 직장 동료에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또 과중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도와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삶의 실천이자 순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청년 사역을 하실 때 청년들을 데리고 한 번은 북한 접경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가신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해서 쭉 압록강과 두만강 거쳐서 쭉 올라갔는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강 건너편으로 바로 지척에 북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강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빨래하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고 또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보면서 청년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팀원 중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북한 접경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자매가 계속 울더래요. 거의 하루 종일 눈물이 그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울면서 그 길을 걸어 다녔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나 보구나. 어쩌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할 수도 있겠구나.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녁 때 숙소에 들어와서 이제 쉬려고 하는데 밤에 이 자매가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내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나 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이 자매가 와서 한다는 말이 자기 방 바꿔달라는 거예요. 자기 같이 쓰는 그 자매랑 방 같이 쓰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방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왔는데 이 자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매가 여기에 와서 북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도전받는 것 참 중요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자매에게 방 같이 쓰는 그 자매를 품고 사랑하라고 여기 보냈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는데 고작 자기 방 같이 쓰는 친구랑 성격 잘 안 맞는 거 그거 하나를 참아내지를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참 한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창한 대의에 대해서는 어쩌면 쉽게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선교적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말 어쩌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순교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도 하는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값진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눈 딱 감고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해서 순교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간순간마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희생하고 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손해를 선택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100배나 1000배나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단한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고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삶의 지난한 과정을 견디고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삶의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즉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말하는 것이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믿음으로 도약하게 하소서인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153 실천사항을 우리가 정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1이 뭡니까? 1이 뭐예요? 매일 운동하기죠. 그래서 걷기, 러닝, 그리고 근력 운동 중에 매일 한 가지씩은 우리가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일에다가 왜 제가 하필 운동을 집어넣었을까요? 일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이 왜 말씀이나 기도나 전도가 일에 들어오지를 않고 여기 왜 운동이 일을 차지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몸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몸이 순종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몸이 움직여서 몸이 순종을 하게 되면요, 다른 일들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맨 앞에다가 1번에다가 운동을 집어넣은 거예요. 운동을 하다 보면요, 내가 다른 일도 할 수 있겠구나, 다른 전도도 내가 시도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요즘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지금 생겨나셨더라고요. 카톡방에다가 이 소그룹으로 운동하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하는 그룹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들은 얘기만, 아는 그룹만 지금 2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달리기 그룹인데요, 달리기를 열심히 해서 체력을 키운 다음에 5km 마라톤에 출전하는 것이 목표랍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매일마다 지금 개인적으로 달리고 나서 카톡방에다가 달렸다고 자기 기록을 올리는 거예요. 또 한 그룹은 꼭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 오르기 하시는 분도 있고, 러닝 하시는 분도 있고, 걷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들도 역시 오늘 카톡방에다가 몇 바퀴 뛰었다고 그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그룹들이 2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아는 그룹만 2개니까 아마 제가 모르는 그룹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335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는 서로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겠구나, 이제 우리 교회 환우들도 숫자도 점점 줄어들겠구나 하는 마음속에 기대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몸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몸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제물로 드리라고 말을 했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을 했죠.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이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영광을 돌리는데 그 몸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단 말이죠. 때문에 그 성령의 전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령의 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된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적당히 마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담배에 대해서도 성경에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괜찮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술을 드시면서도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잘 유지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술을 드셔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술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술을 드실 수가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술을 드셔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여러분이 나올 수 있다면, 그러면 술을 가까이 해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성령 충만이 나에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알코올에 의지해서 울적한 마음을 달래고
알코올에 의지해서 내 속에 묵혀있는 감정을 밖으로 쏟아내고 알코올에 의지해서 슬픔과 괴로움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훨씬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술이 없어도 외롭지가 않고, 성령이 충만하면 술이 없어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한테 실수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내 마음을 서로 터놓고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인데, 그 귀한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 정도 술에 의지해서, 술 정도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초라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존귀한 신분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인데 성령이 계신 곳에 아무거나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가장 주된 테마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2절에 나오는데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절도 역시 1절과 연관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세대라는 것은 아이온이라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이 세상의 신 할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세대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정신, 세상 방식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세상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세상 정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인생은 행복하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세상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도 유튜버가 되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든지 코인을 하든지 무엇인가를 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일찍 이루고 그 이후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의식이 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여행 가서 해외 가서 좋은 구경하고 또 유명한 맛집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골프 치고 호캉스 하면서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의 로망이고 이러한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진들을 SNS에다가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삶이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동경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러한 것들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스스로 실패했다고, 루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울해하고 이번 생은 망했네, 그런 말이나 하면서 비관적으로 지낸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유명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구경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째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그렇게 나의 남은 평생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50대, 60대, 70대, 80대를 그렇게 산다면 과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언젠가는 그 사람도 심장이 멎고 그리고 내 코에 있는 호흡이 멈춰지게 될 그날이 올 텐데 내 코에 호흡이 떠나가는 그날이 나의 삶 가운데도 오게 될 텐데 과연 그 순간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런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만족이 그 가운데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천국문 앞에 서게 됐을 때 너는 뭐 하다가 왔냐라고 물으실 텐데 그때 여러분 저는 여기저기 구경 많이 하다가 왔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세상 정신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즐기다가 가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런 가치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해요. 마치 아메바나 침팬지가 우리의 조상이나 되는 것처럼 사람이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서 1장 12절을 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고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존경과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표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이러한 높은 부르심, 높은 목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자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고상하고 높은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그저 땅의 것들에 매여서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쾌락에만 빠져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후회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째째하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다른 세상 정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날 가정을 향해서 세상이 하는 소리입니다. 가정을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결혼할 필요 없다. 결혼해도 금방 깨질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이 가정에 대해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네가 제일 중요해. 네 행복이 제일 중요하고 네 자유가 중요하고 네 편한 것, 너의 여가 생활이 제일 중요하다. 네 권리가 중요하고 공평이 중요하다. 그것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것이니까 당장 이혼해라.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해라. 절대로 참지 말아라.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세상 소리에 속아서 오늘날 결혼을 하찮게 여기고 출산을 터부시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이혼이라는 말을 금방 입에 꺼내는 그러한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탄이 오늘날 이 시대에 깨부수기를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깨부수는 걸 가장 좋아하고 이것을 제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이 깨지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가정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미래의 가정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사탄은 수없이 많은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일삼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획책과 속임수와 계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 사탄의 공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시대에 만들어 놓은 오늘날 세상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세상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가장 큰 축복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결혼은 두 부부가 만나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다. 즉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뭐예요? 도와주는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즉 상대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도와주는 것, 내가 먼저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의 부족과 약점과 허물을 보았을 때 그것을 감싸주고 도와준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럴 때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는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줄 때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라는 말의 사랑에는 오래 참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가 들어가 있는 게 사랑이에요. 참지 말아라. 이게 사랑이 아니고 인내가 들어가 있는 게 사랑입니다. 용납이 들어가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깊은 안전감, 온전한 용납과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안에서는 깊은 안정감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존재구나 중요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나를 온전히 받아주고 100% 나를 용납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100% 용납해주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유사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실천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믿어주고 용납해주고 마지막까지 나를 믿어주는 내 편이 되어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든든한 복이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나에게 자유함을 주는 일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은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면서 가정 안에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또 얼마나 큽니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는 평생 할 효도를 아기 때 유년 시절에 다 한다. 그런 말 아십니까? 그만큼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한 가지 후회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혼을 좀 빨리 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고 싶습니다. 한 6명 정도만 낳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우셨으니까 12명까지는 안 되고 그 반 정도 해서 한 6명만 낳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 좀 후회가 돼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그렇게 큰지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가정에 두신 축복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 정신, 세상 방식, 세상이 하는 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따라가야 될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진리예요. 교만한 사람이 결국은 패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자가 결국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정은 작은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게 진리예요. 가정이 얼마든지 작은 천국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결혼은 부부가 서로 피차 복종하면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진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이 세대가 우리에게 하는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처럼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